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제가 이게 몇 개월 전, 한 달 반, 두 달 전에 몽산포 해수욕장 한번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 소나무밭.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 뜬금없이 기억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게 언제 찾아올지 모르지만 무엇인가를 기억할 때 그 추억이라고 할까요?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나는 거. 그리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람 기억이라는 노래도 한번 찾아보고, 바람이 불면 뭔가 느껴지는 게 있듯 뭔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러한 순간순간이 있지 않을까?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 어떠한 상태에 있을 때 기억나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오늘 그런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만큼 기억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내 머릿속에는 있지만 때로는 잊고 살 때가 있잖아요. 그런 어떠한 하나의 특징적인 일들이나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그 기억이 회복되고 다시 생각나는 일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기억들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싶습니다. 오늘 시몬 베드로에 대한 우리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시몬 베드로.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요 시몬이었습니다. 그는 시몬이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콜링하셨어요.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시몬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로다. 베드로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반석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이었던 자가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시몬에게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야. 반석은 뭡니까?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하는 것은요 바로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그는 베드로예요. 그는 반석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반석과 같지는 못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제자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26장 72절로 넘어가면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베드로는 이렇게 그냥 부인하고 말아요.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그러니까 함께 했던 사람이라 예수님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고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했지만 어떻게 대답합니까? 난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나는 그럴 수 없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OX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여정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수많은 맹세들을 해요. 베드로가 우리 또한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는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러나 실상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마주 대할 때마다 그 수많은 맹세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실족해버리기도 해요. 수많은 맹세들,
그러나 지키지 못하는 나의 삶, 그리고 고민하게 되는 나의 지점들. 어찌 보면 오늘 이 예배도 그런 모습 가운데, 그런 지점 가운데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름을 보면 시몬은 분명히 베드로는 됐는데 고백은 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경험했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그 안에 있었지만 삶이 따라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가 자부한 만큼 삶이 사라지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반석이잖아요. 그의 이름은 반석이고 무너지지 않는 것이고 그의 이름처럼 그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나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시몬 베드로라는 이 단어, 베드로라고 하는 이 말을 저 안에 대입시켰을 때 나도 이와 같다. 참 이와 같은 것 같다. 반석이어야 하는데 내 고백은 항상 그랬지만 그러지 못하는 지점이 참 나에게도 많구나. 근데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주님이 다시 한번 그것들을 기억하길 원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걸 자꾸 꺼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요구하시는 건 무엇인가? 너가 나에게 했던 수많은 맹세들이 있지 않니?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함도 내가 알아. 근데 그것들을 묻어두지 말고 다시 기억해 보면 어떻겠니? 왜 그렇게 주님이 요구하시고 말씀하실까? 요한복음 21장에는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를 시몬이라고 표현해요. 이 표현은 뭘까요? 너가 누구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래? 너는 시몬이었어. 근데 너가 어떻게 베드로가 되었는지 기억해 볼래? 이런 표현이거든요.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요 이러한 수많은 맹세들이 무너지고 무너졌고 또 무너졌을 때 그가 그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함께하지 못하고 다시 이전처럼 물고기 잡으러 나가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니라. 지금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부활의 예수님이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었더라. 여러분 기억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고 했을 때 그 전장에 그 전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못 잡았어요. 그때 이쪽에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라 했더니 베드로가 그때 시몬이 순종을 합니다. 엄청나게 찢어질 뻔한 그 엄청난 물고기들을 잡게 돼요. 그리고 이분이 누구신가?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 내가 너를 사람이 닦는 어부 되게 할게.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가요. 근데 똑같은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여러분 그 순간 베드로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기억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시몬인 나를 부르셨는지, 내가 시몬이었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어떻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었는지 그 순간순간이 기억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초청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여러분 기억이 나기 시작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라면 이제 기억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따랐고 이런 맹세들을 했는데 지금 내 현재 주소가 여기구나. 수많은 죄책감이 다가올 수도 있고 좌절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잡은 생선을 나한테 갖다 줄래? 만약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지 않고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이 지점에서 너희가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니? 너 그렇게 맹세했었잖아. 너 그렇게 나를 따르겠다고 했었잖아. 그런데 너는 늘 약속뿐이네.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다가오셨다면 여러분 제자들은 너무나 위축되고 다시 그 길을 쫓지 못했을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잡은 생선을 좀 가지고 올래?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아침을 차려주세요. 21장 12절로 넘어가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랴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감히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제 너무 명확히 기억나는 거예요. 이분은 예수님이에요. 내가 이분을 쫓았었고 이분을 따랐었는데 어느 순간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은 예수님인 거예요. 누구도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들에게 말씀하셨던 장면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셨던 거예요. 15절로 넘어가면요, 이제 그 조반을 먹게 됩니다. 예수님이 차려주신 아침을 먹고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를 따로 부르세요. 근데 저는 그냥 이런 표현이 들어왔어요. 그냥 베드로도 아니고 그냥 시몬도 아닌 시몬 베드로. 이게 그냥 이 이름이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래 내가 시몬이었지, 난 아무것도 아니었지. 근데 주님이 베드로라 말씀하셨지. 그 시몬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다시 이제 시몬이라고 부르시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럼 이 질문을 보면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잖아요. 너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니? 어떠한 대상일 수도 있고 어떠한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너 이런 모든 것보다 나 더 사랑하니? 근데 거기서 어떻게 베드로가 대답을 할 수 있냐고요. 자기의 삶을 비춰보면 수많은 맹세를 지키지 못했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며 지금 나는 이러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해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제가 어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문장이 이거예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게 어떠한 말일까? 저는 지금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 어떠한 말일까? 제가 한번 이렇게 써봤어요. 저의 해석입니다. 시몬아, 넌 여전히 베드로란다. 저요 반석 아니에요. 제 이름이 어떻게 반석입니까? 이건 저의 어떤 해석입니다. 제가 어떻게 반석이에요? 전 늘 쓰러지고 넘어지는데요. 이름값 못하는데요. 아니, 너는 여전히 베드로야. 난 너의 고백을 기억해. 지금 너는 너의 모습을 보며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그렇지 않단다. 너가 나에게 대답하지 않았니?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 맞다. 여전히 난 너를 안다. 너의 믿음과 날 향한 마음을, 너는 나를 많이 사랑한다는 것을 안단다. 그런데 넌 연약해서 쓰러진 거야.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너가 그 맹세들을 지키지 못하고 약속들을 이행하지 못했던 것은 너가 연약해서 그런 거야. 다시 일어나 걷지 않으렴? 지금 너의 그 고백과 그 마음이면 나에게 충분하단다. 그럼 이 한 문장,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이 저에게 이렇게 해석되기 시작했어요. 상인아, 내가 알아.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지점이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 OX의 문제로 본다면 저는 자꾸 X인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거든요. 여전히 그 주님을 향한 믿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과 삶을 따라가지 못하는 나의 어떠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연약한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지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시,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예,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시나이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고백을 함께 하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혹시 베드로처럼 고백은 있었지만 삶을 살아내지 못한 영역들이 있으십니까? 여전히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난 믿음이 없나 봐 라고 좌절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고백하고 싶어요. 주님 아시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 양을 먹으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다시 먹이라. 주님에게 있어서는 그 고백으로 또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불안정하지만 오늘 우리가 지금 고백해야 될 이 고백을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의 위치에서 주님 아시죠? 주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오랜만에 이 말씀을 읽게 됐어요. 같이 한번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제는 열매들이 맺혀가는 이때 주님 우리에게 또 한번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그분이 또 오늘도 듣길 원하시는 것은 고백이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너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하니?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자신 없죠, 우리의 지금 모습을 볼 때. 그러나 주님 아시죠?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만큼은 오늘 함께 드리고 싶어요. 이 고백만큼은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주님, 주께서 아십니다. 지금 내 모습은 이렇지만 주께서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드려지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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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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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아멘.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아멘.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아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OX가 아닌 것 같아요. 여정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여정을 아셨어요. 그렇게 닭 울기 전에 너는 나 부인할 거야. 아니요, 그럴 일 없습니다. 당신이 죽을 때 함께 죽을지언정 전 그런 일 없습니다. 정말 우리도 수많이 주님 앞에 그런 약속들이 있고 맹세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지 못한 영역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고 묶여있고 쓰러져 있는 지점들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다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너 나 사랑하니? 사랑으로 또 부르신,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저 제 삶을 보고 제 행동을 보면 사랑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계속 물어보세요. 너 나 사랑하니?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맞는 거 아닙니까? 주님, 내가 지금 이러한 연약함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다시 한번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이 고백이 우리의 연약한 그 지점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줄 줄 믿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처럼, 내 양을 다시 한번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다시 한번 이 고백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예, 주님, 주께서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실패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어떠한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실패자가 아닌 것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다시 한번 그 안에 우리가 누리길 원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지금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주님 아시죠? 주께서 하십니다. 자꾸 우리에게 실패했다고 말하고, 하나님, 너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그 연약들을 끊어냅니다. 우리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주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을 더 믿길 원하고 믿지만 내가 연약한 지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사랑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사랑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하시나이다.